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경계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반대자들이, 박해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피하여 떠나와야만 했지만 그 3주간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 보였습니다. 학생으로 치자면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수제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허언이 아닌 것처럼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권면에 게으른 자에 대한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게 병일까요? 아니면 그냥 의지박약 정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모든 약함을 다 질병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게 약하면 나는 이런 병이 있어, 저게 약하면 나는 저런 병이 있어 라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자꾸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나 고소공포증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병리적인 작용으로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의지를 강하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해지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어떨까요? 여러분, 게으름은 병일까요? 저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게으름이란 병적이기보다는 의지적인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항불능의 요소가 아니라 게으름은 사실 나의 선택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된다는 나의 선택, 그게 낫겠다는 나의 선택이 이미 섰기 때문에 내 몸이 거기에 그대로 그냥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 그게 게으름 아닐까요? 저는 게으름이란 그래서 몸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비둔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선입견에 좀 게으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의 선입견이죠. 몸이 비둔한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마른 체형의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게으름을 보장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몸이 크지만 행동이 민첩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이란 몸의 크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육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미루고 피하고 줄이고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자기 생각의 결과로 따라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몸의 게으름은 결국 생각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현실적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의 모든 현상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지적을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 이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그냥 날마다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뒹구는 자들일까요? 단순히 몸이 느린 자를 일컫는 것은 아닐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게으른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6절의 이 부분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의 모습을 일컫죠.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한 게으름의 또 하나의 양태인데, 이게 뭡니까? 가르침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사실 몸이 무거워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그것을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몸이, 생각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무겁고 느림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저항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마음이 살짝 삐뚤어져 있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있지만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으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가르침과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병리적 현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나태와 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보면 이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본받거나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명하신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적미적거리고 빠져나갈 궁리만 연구하는 자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 그 말의 원어적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일컬을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말이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르다라고 말하면 느림을 많은 이미지로 같지만, 여기는 느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놀고 있는,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헛짓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아타크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군사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군인이 바른 대열로, 행렬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대열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우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리에 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는 마음이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떠나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동료가 되어서 닮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경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떠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몸만 그 사람에게서 피해 있으라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게으른 자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군사적 용어라고 했는데요, 총이 무거워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들의 생각과 뜻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 말해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의 군병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당나라 군대같이
그냥 총을 뒤집어 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서 새나 잡고 놀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뜻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세상 속에 섞여 살아서 내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그냥 교회에 오는 정도가 아니죠. 신앙은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 중심성으로 바뀌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 습관, 내 방식, 내 생각, 내 어떤 것에 갇혀서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여기에 틀에 박혀 있다면 아직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자기에게 익숙하던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 중심성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걸 가르쳐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게으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예수 중심성을 슬며시 버리는 자들, 이게 바로 여기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내 몸이 요구하고 내 습관이 요구하고 내 삶의 그 자세가 요구하는 게 이거 좀 불편해, 많이 불편해,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은근슬쩍 세상으로 발을 쭉 뻗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군병, 십자가 군병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 사람, 그걸 지금 성경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내 인생의 왕좌를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든 말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나 아니 오나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결국 뭐예요? 교회 밖에서도 자기가 왕이더니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왕인,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중심성이 전혀 살아있지 않은, 일명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면 바로 이들이 게으른 자들의 반열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결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은 교회가 경계하고 조심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 서툰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신앙, 교회 생활 오래되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저항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다독여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감과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며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옳지 않은 일이죠. 이런 이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고 정말 잘 가르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그냥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경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엄하게 말하고 있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무장해제하고 마음 풀고 그냥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다녀도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이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오늘 이런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야 하는 대상이 이들은 아직 미약한 자들이 아니라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 자기 길로 막무가내로 떠나는 자들, 이런 자들이겠죠. 이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왕따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닮아가거나 그런 태도를 인정해 주거나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라면 그 사람들이 게으른지 어떤지가 안 보일 겁니다. 왜?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자기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보편적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6절의 명령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명령일까요? 이건 오직 깨어있는 자에게만,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사실 명령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아주 높은 수준의 인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걸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걸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간 가르침 받았는데, 이 얼마나 스파르타식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단 3주간 받았는데 이렇게 성숙하게 깨어있는 영적 성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대단한 교회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도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연수가 나의 온전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봐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신앙의 온전한 자라고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 몸부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이 없는 자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지 이걸 전혀 볼 수 없는 자라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성경이 바울이 말한 게으른 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의 잣대에 비춰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고 바르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른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은요, 그러한 자들이 징계 중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센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지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딴 교회는 안 나간다고, 아마 그리고 그냥 금방 교회를 옮겨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오늘 이 말씀 14절 말씀이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길 만큼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알리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깨달아 알도록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울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서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며 교회를 해치는 태도인지를 성도들도 알고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퍼져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줄 아는데, 잘못된 습관인 줄 아는데 우리의 관계 때문에 이거 오래 알아왔는데 그냥 면이 있지, 그래서 그냥 묵인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덮어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점점점 퍼져갑니다. 왜냐하면 요만큼까지는 용인이 되는구나라고 이게 암묵적으로 허용치가 이만큼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인데 우리가 그걸 묵인해 주는 순간 이 교회에서는 요만큼까지는 용인되는구나라고 모두가 교육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만큼 잘못을 서스럼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했을 때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왜 저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나한테는 그래? 그러면서 다짜고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쓴뿌리처럼 점점점 나쁜 습관이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하라라는 이 좀 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은 잘못되었고 교회를 해치는 행동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고 주변으로도 퍼져나가지 않아서 바른 길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군인이 원래 서 있어야 할 자리, 행군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정도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을 닮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의 길, 습관의 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는 1도만 틀어져도요, 처음에는 1도의 각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1도,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1도 몸이 틀어져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똑같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km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 1도 각도 틀어진 대로 1km만 곧장 걸어가 보십시오. 아마 몇십 미터가 아마 그 사람과 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km, 20km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마 보이지도 않는 전혀 딴 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1도의 각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덮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게 보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만큼은 해도 돼, 이걸 그냥 교육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사람도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뜨끔하면서 고치려는 노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게 허용치 안에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한번 용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걸 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용인해놓고 왜 지금 와서 뜬금없이 뒷북치냐라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나간 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하고 있는 그 말씀일 겁니다. 이 명령, 이 마태복음 18장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아마 제일 센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마귀나 불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관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법을 조장하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면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쫓아온 제자한테 어떻게 사탄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귀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둔 뒤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심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 사랑 속에 묶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해,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아주 사악한 이들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을 아주 이용해 먹는 나쁜 짓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죄의 싹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교회 성도들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엄히 경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오냐 품에 안고 괜찮아 하는 게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묵인하는 순간 그 다음 스텝은 더 심각한 죄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품어주는 것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건 이건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가르친 다음에 품어주십시오. 가르치지도 않고 품기만 하면 잘못 갑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을 권면하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의 행동과 자세가 현재로서는 불순종과 불신의 요소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한 행동을 행하면 어때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죠.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을 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니 뭐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말도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지요. 그러나 그 혼을 내는 것이 원수처럼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수처럼 여겼다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혼을 내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권면하되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뭐 어쩌겠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너 왜 그래? 라고 흔들면서라도 울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애절한 눈물로 다가가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무 말 안 하는 건 파괴하는 것이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말하는 건 살리기 위한 몸부림일 겁니다. 여러분, 측은지심, 이것이 적절하게 발동되어야 합니다. 방향성도 없이 교육도 없이 그냥 측은지심만 발동하는 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걸 부둥켜 안고 그 길로 가자고, 같이 가자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그게
형제같이 대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성경이 말한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엉뚱한 길로 떠나버리는 이런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경계하기 쉽습니다. 새로 등록했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 자기 마음대로 해, 아직 초신자라서 그런가? 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지 20년 됐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집사 아니라 안수 집사까지 했대. 여러분, 이러면 어떡합니까? 경계하기 쉽습니다. 왜? 나하고 뭐 별로 관계도 없고 이제 들어와서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20-30년 함께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과 20-30년 동안 뒹군 사람이 그렇다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경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고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말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럼 계속 그런 일들이 번져가고 그 정도의 허용치가 자꾸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허용치가 생겨나면 나중에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게으른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는 교회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 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자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 엄히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에 필요한 부분, 필요하다면 민망함이 작동되어져야만 교육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찔리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순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순전성을 지켜가고 싶은 사도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한다고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라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혼내놓고는 밥이라도 사주고 두드려주고 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말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성경을 거울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수정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말씀의 거울에 못 비춰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걸 비춰주시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건방지게 자기도 잘못하는 주제에 자기는 뭐 다 잘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대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도 듣기 싫어,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경계의 말씀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사같이 내게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삐뚤어진 내 모습, 빈약한 내 모습을 수정하여 고치려고 몸부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마음에 좀 찔리겠죠? 그 찔림이 있어야 고치는 겁니다.
찔림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고쳐질 때 그 1도 삐뚤어졌던 것이 0.1도 제자리 돌아오고 거기서 또 0.1도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제자리를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 교회는 누구도 감히 터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성경 말씀으로라도 권면하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제 넘는 짓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주제 넘는 짓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성경적인 일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인데 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 그런 게으르게 행하는 그런 내 모습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